여겼더라. 아멘.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 첫 번째 제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다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다. 오늘 말씀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8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죠. 그리고 위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9장에 와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 아들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린 그 다음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에게 모세가 그 속죄 제물로 드린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의 분깃을 가지고 여호와 회막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니요, 그거 다 불에 태웠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인해서 그들을 심하게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한테 그래요.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죽은 이날 꼭 그 속죄 제물을 우리의 분깃의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끝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먼저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신 것을 먹지 않고 불에 다 태운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나온 그 속죄 제물의 규례에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레위기 6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다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번제는 다 태웠지만 속죄 제물은 내장과 그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것도 다 불에 태웠는데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그들을 향해서 크게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겠느냐.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오늘 같은 날 그 속죄 제물을 굳이 먹었어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를 좋게 여겼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제사의 규례를 어긴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어긴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촉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한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비록 율법, 규례는 어겼을지 몰라도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의 규례 조항은 어겼으나
그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 그 규칙과 규례를 어겼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와 이런 모든 제사장의 규례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꽂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이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규정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지키려고,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짐승조차 꺼내주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이 규정 하나, 요 10계명의 4계명 요 하나 지키려고 무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바늘 두 땀도 따면 안 된다. 2kg 중 이상 되는 물건 들고 들으면 안 된다.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또 불을 떼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일하지 말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요 규정 하나 지키려고 수많은 그런 자기들의 그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지키면서 그 조항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조항이 그 규례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꽂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오늘 이 10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사건이 문제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번제를 분향을 하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끝난 후에 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데 그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했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면서 그 나답과 아비후 그 죽은 시신을 죽은 사들의 그 사촌 형제들에게 처리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요 아론의 아들들의 사촌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분향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분향할 향을 만드는 조례도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향을 가지고 분향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려주셔요. 다른 향을 가지고 분향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사실 요 분향단과 향에 대한 지침을 내릴 때 그 다른 향을 가지고 분향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아라
요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16장, 레위기 16장에 가서나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 이후에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을 갖고 분향하거라.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규례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에슈자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 낯선 불 혹은 명령받지 아니한 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낯선 불, 이 불로 이제 분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번제단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 여기에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의적으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얘기한 그 속죄 제물을 회막 앞에서, 거룩한 회막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으라는 그 규례 자체를 어긴 것은 하나님이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규례, 다른 불에 대한 규례가 명확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분향이 지금 규례에 따른 분향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열심도 있었겠죠. 또 얼마나 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자긍심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막 분향단에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단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과 그런 뜨거운 열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거예요. 예배는 사람의 열심과 열정과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가 없었는데도 왜 자의적인 행동으로 분향을 했던 것일까요? 요 죽음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8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여기하고 저 민수기 18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특별한 규례가 있어요. 민수기 가서 이제 설명드립니다만,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특별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요기하고 저 뒤에 민수기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술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이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분향단을 향해서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가지고 분향단을 향해서 나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날,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던 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식에 취하지 않고 뭐에 취했다고요? 술에 취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 지금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던 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사를 쫙 드리고서 그때 그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갖춰야 될 게 뭐였어요? 제사장의 의식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장의 의식으로 충만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우월감, 그리고 또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술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우월감도 크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고통은 사실 말할 수 없이 커요. 제가 예전에 교인 중에 그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도축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요 늘 이렇게 눈동자가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살기가 있어요. 그 정육점에서 그 돼지 고기, 소고기 막 도축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살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 옆에 가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맨정신으로 이 짐승 못 잡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술 기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이 나답과 아비후도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막 그 피를 내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걸 막 태우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술에 의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이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자의적으로 지금 행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우리에게 기쁨과 복의 상징도 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또 세상적인 향락과 상징, 자기의 열심과 감정에 취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술에 취한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로 취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31장 4절로 5절에서는 왕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걸 마셔서 하나님의 법을 잊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성소에 들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또 디모데도 장로들은 자기를 근신하고 단장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은 우리로 변별력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술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단지 불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식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행위를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적인 욕망이나 자기중심적 열심에 취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놓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본분 그리고 성도로서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철학, 방법, 문화, 사상, 이념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조차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그런 이해대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룩의 문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란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또 이 분향은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내 자의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취한 것에 취해서 예배조차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취한 것에 똑같이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힘주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예요.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규례란 말이에요. 기도의 규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규례, 그 정해진 방식이 아닌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냥 무조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 기도를 부추기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로 그렇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실 때 그분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신적 고통이 크게 달해 있을 때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며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아가서 엎드려 혼자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자기 규례가 아니고 자기 임의가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신이 몽롱한 그 육체적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몽롱한 환각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걸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감당하셨어요. 자기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자기 임의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그렇게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내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하신 규례대로. 그래서 예배도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우고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기도도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